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앞뒤에 계신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제자가 돼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누가복음 9장부터 어차피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면 19장까지, 적어도 19장까지는 계속 한 맥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자도에 대해서, 이게 제자란 뭐고 그 제자가 갈 길은 어떤 길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어차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는 여러분께서 각오를 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다른 관점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원래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해 놓은 그 의도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고 누가가 기록해 놓은 그 통일된 아주 일관된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다 보면, 이건 뭐 제 경험입니다만 누가복음 9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늘은 14장까지 왔어요.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일 금요일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걸 어떻게 지식화시킬까, 이런 건 이미 내려놨습니다. 계속 본문을 붙잡다 보면 저한테 이 본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너는 제자가 맞느냐,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제자가 맞느냐, 너 진짜 제자가 맞느냐,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자꾸 돌아보게 만들어요. 근데 누구한 다른 사람, 아니요,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랑 절대 비교 안 합니다. 말씀이 말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본의 본뜻, 그 안에 있는, 지난 주일날 본심,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계속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사심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도대체 당신 저의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봐요. 좋은 건 아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그 사람께는 겉과 속이 다른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요. 그런 사람이랑 만나고 있으면, 야, 겉으로는 이러는데 속으로는 뭘 가지고 있는가? 겁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안해요. 언제 저게 터질까?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겉과 속이 다른 측면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겉에서는 아닌 것 같지만 속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나가면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저의가 뭐야라는 걸 듣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불쌍하죠. 겉은 아닌 것 같은데 속과 다르다? 그건 세상에 말하기 쉬운 내용이고, 속에선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걱정인 거죠. 왜냐하면 그게 언젠간 터질 테니까요. 뒤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자면 14장 2절에 수종병이라는, 고창병이라는 건데, 다른 예전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도 하고 수종병이라고도 해요. 이거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제자된 도리가 과연 무엇인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이 본문은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한테 질문을 던져요. 너 제자가 맞느냐? 도대체 그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라고 계속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럼 뭐 어떤 길입니까? 다른 길로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 분명히 지금 우리가 여태껏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도, 그 제자가 가야 하는 길, 제자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미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참 어그러진 제자들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절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의 예를 통해서 절대 그런 제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번 중간에 풀을 꺾고 갑니다. 여러분도 제자라고 따라다니지만 실상 여러분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걸림돌이 되어 있는, 제자 아닌 듯 겉으로는 제자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는 제자의 모습만, 형태만 하고 있는 고창병 든 환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오늘 새벽에 고창병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거든요. 수종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병이요.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은요, 우리를 제자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마음은 지금 들끓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13장 본문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 넓은 문 입구에서 어정거리다가 넓은 문 들락날락거리다가 시간 다 허비하고 늦게 좁은 문 딱 들어가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했는데 이미 닫혀버렸죠.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이 행악하는 자들아, 아주 악한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니들 속에 있는 꾹꾹이를 모를 줄 알아? 아주 악한 자들아라고 정확하게 그 안에서 집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왜 그게 행악함에 이르게 되었는지 제가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지각한 게 악한 겁니까? 그렇다고 지각을 합리화시키셔서는 안 됩니다. 지각한 게 행악이 아니에요. 왜 지각했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그 집 주인은 그걸 알아요. 왜 늦었는지. 뭔지. 이미 문이 닫힌다라는 것, 반드시 여기로 와야 되고 시간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아요. 늦은 사람들 다 알죠? 모를 리 없어요. 지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늦었느냐? 얘기가 되죠. 행악한 자들, 지각한 게 행악한 게 아니라 지각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죠? 세상에서 시간은 다 보내고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허비하고는 이제 때 됐네 하면서 그때서야 시간 맞춰 좀 가볼까 해가지고 와버렸는데 이미 문은 닫혀버렸죠. 그 마음이 이미 행악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 그들은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지금 원래 살고 계시던 동네가 어딘지 아시죠? 원래 주님이 살고 계시던 동네예요.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는 주님은 꼭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셨느냐 하면 어디요? 꼭 어디를 가야 되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중심지 예루살렘이요. 그 예루살렘이 내버려두면 어떤 꼴이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성 안에 살고 있다라는 안도감 때문에 오히려 뭐가 돼버리죠? 그렇게 내버려두면 우리는 성 안에 살고 있어 안심이야 하다가 어떤 불상사가 생기느냐면 되려 그들이 집 밖에 있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죠. 왜일까요? 기준이 뭡니까? 집 안과 집 밖의 기준이 뭘까요? 지금까지 제자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기준과 그 모양과 모습으로 설명하셔야 돼요. 실내 장식이 있는 데가 집 안, 나무들이 풀들이 있는 곳이 집 밖? 절대 아닙니다. 이 기준이 아니에요. 집 안과 집 밖은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그 비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집 안과 바깥에 그 마치 대치가 되어 있는 상황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시간 늦추어 가지고선 허비하고는 늦게 왔던 사람들이 문 밖에서 막 두드리고 있을 때 그 문 안에서는요. 여러분 그 문을 누가 닫은 겁니까 도대체? 그 문은 누가 닫은 겁니까? 주인이 닫았죠.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집 안과 집 밖은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누가 어디 있느냐? 주인이 어디 있느냐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그 주인이 누굽니까? 이 비유에서 얘기하는 그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주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보면 주인이 지금 어디 있죠? 지역적으로는 갈릴리에 있죠.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은 내가 어디 가서 꼭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셔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 근데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마치 집 안에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거리 삼아 우리에겐 이게 있다라고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성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인이 없어요. 그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본문에 보시면 31절부터 35절, 13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자꾸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어디를 가시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시간, 횟수로는 3년이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횟수로 보면 4번이었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주님은 마지막에 어디서 죽어야 되겠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겠다,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루살렘 바깥에 계셨던 주님이, 그렇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예루살렘을 뭐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집 안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집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얘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잘 보십시오. 이게 기가 막히게 기독교의 기본 논리와 원리와 신학으로 정리가 돼요. 여러분 안으로 주님이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찾아 들어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밖에 있지 않도록, 그 집 밖에, 크게 이야기하면 주님 밖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가 뭐가 되는 거죠?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보세요, 주님이 예루살렘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또한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굳이 나는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 거기가 집 안이 되고,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이 집 밖에 있었던 존재인 거예요. 이게 앞선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에 자꾸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죠? 자꾸 내 안으로 내가 긁어 모으려고, 내가 집어 넣으려고 했는데 니들이 자꾸 거부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행악자들이라고 늦게 온 사람들에게 도대체 내가 너희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들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집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과, 분명 그 앞에 본문에 나와 있어요. 28절에 모든 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다 그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와우.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34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데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선지자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선지자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도 있어야 되죠. 그럼 누구만 한 번 딱 가면 끝나는 거죠. 이거예요. 예수님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내게 채울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면 여러분 그걸로 오케이인 거예요. 됐죠? 제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여러분을 이 사기를 저하시켜 드리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약이 더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원래는 신약이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이 정리가 안 되면 신약의 이 하나하나의 구절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적인 개념들이 정리가 다 되면 오히려 더 신약은 아주 명쾌해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예루살렘,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이라는 명분이 있었어요. 그 명분 하나 가지고 사마리아인들도 배척을 했고요. 개 취급을 하면서 여기가 최고야, 이 자리가 최고야, 성전이 최고, 이렇게 살아왔죠. 근데 알고 봤더니 선지자라는 선지자는 죄다 파송된 선지자를 죄다 죽여버렸어요. 그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선지자가 없다는 얘기는. 선지자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죠?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구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길로 누가 들어간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와우. 그런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직접 찢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척 예전에 막 거부도 했고 외면도 했고 모르는 척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쳐들어오신 거예요. 표현을 좀 제가 세게 할게요. 우리에게 쳐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집 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전 비유 생각나십니까? 이 집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집이 되어서 그 예수가 계신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계신다는 얘기는 이전 비유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7 귀신 이야기 때 그 전에 귀신이 있던 게 쫓겨나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잘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지요. 수리가 됐다는 얘기는 깨끗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로 다 치장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세상 걸로 다시 리모델링이 된 걸 보고 귀신 하나가 나갔다가 귀신 7 데리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셨지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귀신이 뭐 없는 걸 찾아다녔었죠? 물 없는 것 찾아다녔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물. 근데 예수님이 생명수라 그랬죠. 내 배에서 나오는 생명수 이거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수 얘기를 하려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과 물이 우리 안에 차야 사단 마귀 귀신들이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다. 주님 분명히 들어온 줄 알았는데 이게 수리가 되고 정리가 된 집이 되어 있더란 얘기예요. 그 물이 없는 걸 보고는 귀신이 또 7 귀신 데리고 들어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네가 싫어해도 내가 치고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뚫고 너한테 들어가 너한테 살아야 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굳이 악을 쓰시면서 들어오신 이유는 뭐냐? 주님이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돼서가 아니라 뭐 하겠다는 거죠? 나 하나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의미상으로는요, 주님이 그 주인 되신 집인 거예요. 우리가 제자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집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 집이 잘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집이 되었고 그 집이 또한 어디 위에 지어져야 된다고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죠. 반석, 그 반석은 고린도서신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맞춰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신약 성경 이제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구약 정리 쭉 하시면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적용적인 측면 여러분들이 정말 좀 깊이 있게 나누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면 정말 풍성해져요. 아, 그 집이로구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집. 옛날에 뭐 주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면서 좀 집 주인의 이야기를 뭐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많이 들어가지고 목사님들 설명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이런 전체적이고 기본적이고 정확한 근거의 설명 없이 그냥 무조건 주인이란 얘기를 하니까 자꾸 거부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 주인은 나거든요. 등기 권리증도 보면 다 내 이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야기하면 등기증 갖다 딱 뒤밀면은 아무도 얘기를 못 하거든요. 우리 그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쳐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쳐들어오셔가지고 주님 멋대로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 살려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집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 집은 어디 위에 세워진 거나 마찬가지냐면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반석에서 계속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절대 뭐가 지금 들어올 생각 못 한다는 얘기죠? 그 귀신들이 들어올 생각을 못 한다는 것. 다 정리됐죠? 그래서 반석에서 나는 생수, 광야 40년 동안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 서신을 통해 사도 바울이 예수가 반석이라는 얘기를 딱 정리하면서 그 위에 세워진 집, 그 집 주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는 이 놀라운 개념들이 싹 다 정리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주님의 제자는요, 집이 되어서 누구를 뭘로 모시는 존재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존재. 그게 주님의 진짜 제자. 이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신 그 본의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요. 1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제자 아닌 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자 아닌 자들인데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제자 임내하면서 그 제자들 속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아닌 사람들 누구냐 정확하게 얘기하죠. 주님의 제자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신약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층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사두개인. 그들의 거점은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성전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죠. 바리새파가 또 있었어요. 바리새파는 성전에서는 밀려났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회당, 말씀 가르치는 회당에서 자기를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절대 주님의 뭐는 아니라는 거죠?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아닌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단순히 제자는 이런 사람이고 아닌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주님의 제자 임내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유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제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제자 아닌 자들의 바리새인과 거기 나와 있는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바리새인, 그 다음에요 율법 교사.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여기는 소개가 안 되고 있지만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 그렇죠. 율법 교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이 사두개인들하고 차이가 있죠. 사두개인들도 역시 성경은 인정하지만 성경 중에 모세 5경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바리새파는 성경 39권, 39권, 구약 39권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39권이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성경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누구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나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39권은 가지고 있지만 39권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봐야 되는데, 예수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 바리새파와 율법 교사와 서기관들은 절대 알아보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알아보지 못한 건지 인정을 안 한 건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인정을 안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 제자들 가운데 제자 임내하면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 임내하면서 그 안에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1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안식일에 이상하다. 또 안식일 얘기 또 나오네. 여러분 안식일 얘기만 어디 나와야 돼요?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여인 이야기가 나와 있죠. 18년 동안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꼬부러진 채로 똘똘 말린 인생이었죠.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진짜 안식을 누려보지 못한 불쌍한 여인 얘기가 나와죠. 그러면 여기서 또 안식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안식일에 환자 고치고 병자 고치는 게 옳으나 그러냐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또 다시 안식일 논쟁이 붙은 건가? 아니요, 이 안에 뭔가 다른 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이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인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뭐예요? 엿보고 있더라. 여러분, 엿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엿본다. 이건 노리고 보는 거죠. 뭔가 다른 걸 노리고 보는 걸 엿본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바대로 보면 와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왜요? 지금까지 제가 다 얘기했죠. 예루살렘 얘기도 드렸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을 모신 집. 그런데 보십시오. 14장이 시작되면서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의 집으로 누가요? 예수님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무슨 짓을 하고 있죠? 노리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른 의도로 보는 겁니다. 뭔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니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엿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넘어뜨리게 하려고 제대로 보는 게 아닌 늘 엿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다른 목적, 예수를 믿는 다른 목적, 심각하게는 성경을 공부하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엿보는 겁니다. 성경을 엿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을 좀 바꾸면 그건 말씀을 욕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엿본다라는 말의 다른 의미들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 엿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요즘에 그 자주 하는 표현으로 하면 뭐 이런 걸로 얘기해. 괜히 이렇게 찔러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괜히 이렇게 쿡쿡 찔러보는 거 있잖아요. 그 반응이 어떤가 쿡쿡 찔러보는 그런 개념들 여러분 엿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엿보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엿본다라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제자 분명 아니에요. 이유는요, 자기 집에 주인이 들어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엿보는 존재가 되어 다른 목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존재.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존재냐면 걸림돌이에요. 주님은 지금 꼭 어디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된다고 분명히 했죠? 예루살렘으로 지금 여러분 14장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무언든지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려고 가시는 길에 꼭 누가 걸림돌로 등장을 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걸림돌로 등장한다면, 걸림돌은 뭐예요? 가는 길에 걸림돌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이 걸림돌이라는 개념과 존재는 뭐 앞에서 무너지느냐 하면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예수가 뭐가 되는 거죠? 반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걸림돌로 지금 자기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는 걸림돌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주님을 따른다 하는 자들이 소위 말하면 주님의 제자 임내하면서 성도 임내하면서 교회 임내하면서 교인 임내하면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걸림돌조차도 여러분께서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그 반석 위에 놓여져 버리는 존재가 돼야 살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중요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건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로 이 바리새인들 제자 아닌 자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잘 보십시오. 이제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건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많고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가 심각하게 많습니다. 제자인 것처럼 따라가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증상이다 보니까 속에서 난리가 나버렸어요. 제자인 듯 제자 아닌, 제자인 줄 알았는데 심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 집에 초청받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2절에 14장 2절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18년 동안 꼬부러졌던 여인을 고친 이야기와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친 이야기, 안식일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 논쟁을 위해서 이 이야기가 기록된 건 아니고 이 수종병이라는 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이걸 이렇게 해석을 안 했더라고요. 이건 그냥 넘어갈 병이 아니거든요. 이 병은 병을 진단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대충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까지요. 이 본문에서는 중요한 건 수종병이에요. 왜 굳이 바리새인의 집에 수종병 든 그 환자가 들어와 있으냐 이거예요. 아니 누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 집안엔 누구도 들어와 있죠? 예수님도 들어와 있지만 누구도 들어와 있어요? 수종병, 고창병 든 사람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그 집의 바리새인 그 상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무슨 상태냐 지금? 수종병, 고창병 든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병든 교회와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그냥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볼륨을 최고로 높여서 가장 세고 높은 소리로 들어야 돼요. 모르겠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중에서도 지금 이 증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고창병, 곧 수종병은 뭐냐? 들어보십시오. 심장과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사람이에요. 심장하고 신장이요. 이런 다른 부위가 아니고 심장과 신장이에요. 심장과 신장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들이 다 공통적이죠.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걸러주고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순환시켜. 이게 지금 순환기 계통이에요. 됐습니까? 목사님 공부하셨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이걸 그냥 웃으면서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날카롭게 한번 예리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수종병은 여기 한 군데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 뭔 얘기일까요? 예? 좀 눈치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이걸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의사. 여러분 그런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대통령 주치의보다도 더 빼어난 사람이라고 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거든요. 대통령 주치의는 청와대에서 붙였지 하나님이 붙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바울의 주치의인 누가는 하나님이 붙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의학 드라마 많이 나와 있었죠. 그 옛날 유명한 그 어르신 침 잘 놓는 어르신들 이야기가 사극에도 나오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의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증상을 보고 진찰하는 의사.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병이 낫기 전에, 이미 병이 생기기 전에 그걸 보고, 그 사람 상태를 보고 앞으로 무슨 병이 생길 것까지 보는 의사. 그걸 심의라고 그랬는지 하여튼. 이 누가는 천의예요. 천의. 그러니까 지금 이 수종병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웬만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째보고 갈라보고 엑스레이 찍어보지도 않고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예? 그걸 누가가 파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가 천의인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한 병이로구나. 그런데 그 병의 특징이 뭐냐 하면 누가도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처음 이 증상을 접합니다. 그런데 이 병은 분명히 그런 증상이에요. 심장과 신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환이 안 돼요. 걸러낼 걸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 무조건 빨리 죽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저도 놀랐어요. 온 몸에 얼굴, 팔, 다리, 피부로 덮여 있는 데는 무슨 현상이 발생되냐면 부어오릅니다. 쫙. 여러분 신장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엄청 붓죠. 그냥 잠깐 신장이 나쁜 개념이 아니라 고창병이라는 게 들렸기 때문에 이게 병세가 진행이 되면서 무슨 심각한 일이 생기느냐면 그 피부, 피하 지방 밑에 물이 생겨요. 물이 그러니까 막 생기는 거예요. 근육 부분에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층하고 근육 사이에 막 물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어르신들 고생하시는 이 관절염 해가지고서 무릎에 물 차가지고 정기적으로 빼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기 의사들한테 허락받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고창병은 온 몸에 물이 그렇게 가득 들어 차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물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처럼 뭐 이게 주사기가 있고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뺄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게 또 아닌데 이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환자가 특별히 바리새인의 집에 주님과 함께 들어와 있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과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주님의 제자 아닌 자들의 특징이 뭐냐? 주님을 따르는 척하면서도 어긋나가고 있는 제자 아닌 자들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심장과 신장이 기능을 못해가지고 제대로 걸러내지를 못해가지고 순환이 안 돼서 그게 물이 속으로 다 들어차.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터지거나 그 물주머니가 그냥 바깥으로 터져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냥 죽는 겁니다. 뭐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환자가 거기 들어와 있는 이유는, 그것도 그 집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현재 그 증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의심나시면 CTS, CBS, 뭐 방송, 컴퓨터, 뭐 텔레비에 나오는 모든 방송들의 이 본문 가지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런 설명하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제자의 참된 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걸림돌로 누가 등장했냐면 바리새인이 탁 등장을 해버렸어요. 제자 임내하면서 따라가는데 제자가 아닌 이 고창병 들린 채로 주님을 따라갈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제자 아닌 증상을 가지고, 이 고창병을 가지고 제자인 척하면서 따라다니는 존재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이 구절을 여러분이 연결을 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 고창병 수종병 다 제거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이요. 다 찾으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반드시 여러분 연결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공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요거 설명드릴게요. 하루살이는 날아다니는 거 아시죠? 곤충 중에 부정한 거예요. 그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음식에 빠지면 음식 버려야 됩니다. 못 먹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날파리만한 그 하루살이 그 난리가 나면 그거 닿거나 그게 음식물에 들어오면 뭐 부정해졌다고 난리가 나는데 정작 하는 짓을 보면 뭐요? 낙타. 여기 약대라는 건 낙타예요. 그 낙타를 어떻게 버려요? 통째로 그냥 꿀꺽 삼켜버려요. 그 낙타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타고 다니는 거지만 먹는 거에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툭 쳐가지고 걸러내고선 뭔을 꿀꺽 삼켜버려요. 낙타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큰 낙타는 꿀꺽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인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인 겁니다. 조그만 거는 아주 티내면서 야 그러면 돼 막 이러면서 하는데 하는 짓을 보면 어마어마한 불의를 저지르면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 바로 그게 뭐는 걸러내고 뭐는 못 걸러내는데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뭔 걸러내고 뭐는 먹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걸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하루살이와 약대 곧 낙타를 비유를 해가지고선 그건 걸러내면서 그건 꿀꺽 삼켜버려요. 결국 뭡니까? 순한 걸러내지 못하는 것,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 결국 그래서 불의함을 계속 먹고 수중병 때문에 물집이 몸에 생겨가지고 이게 터져서 죽게 생긴 지금의 현 상태, 바리새인들의 형태.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주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고창병, 곧 수종병 들어서 죽게 될 운명에 놓이는 자기가 자기 멋대로 걸러내고 판단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따르며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뭐 하죠? 걸러내고 먹을 건 알아서 먹고 하면서 심지어 스스로는 이런 게 좋은 일이고 이런 건 문제 없고 이러다가 결국 무슨 짓을 한다는 거죠? 더 큰 걸, 더 큰 불의를 우리가 꿀꺽 삼키고 아닌 척하며 살아가는 그게 바로 증상은요. 그게 고창병을 불러일으키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중에 이미 이 고창병에 들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거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 죽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걸르는 거 아니죠? 그냥 주님의 명령이면은요,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죠? 그런 주인으로 삼는 거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선포돼도 어떤 건 걸러내고 듣고요, 어떤 건 또 자기가 마음 가운데 맞으면 또 은혜가 됐다고 난리가 나요. 또 어떨 때 기분 나쁘면 또 그걸 탁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고창병인 거예요. 아니, 김 목사가 언제 지 얘기하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분명히 전해드리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뭘 그게 표적이니 어쩌니 어떤 이유가 핑계가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고창병인 거예요. 걸러내는 거 함부로 걸러냈는데 알고 봤더니 낙타를 삼켜버렸어요. 나중에는 그 사람 몸을 만지면 물컹해요. 금방이라도 막 터질 것 같아요. 막 이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이 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제자 아니야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절대 너희들은 이러면 안 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리되셨습니까? 그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풀 꺾고 가시는 거예요.
제자가 그런 모습 아니다, 제자 그거 아니야 라는 걸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겁니다. 핵심은 고창병이 있었어요. 이게 설명을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많이 드린 거예요. 유의하십시오. 정리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7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7절부터 14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구가 뭘까요? 단어. 청함받았다라는 거예요. 청함받았다라는 거죠? 예,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뭐라고요? 청함받았어요. 자기가 알아서 간 게 아니라 주인이 초청한 거죠. 주님의 제자는요, 본인이 알아서 간 게 아니라 여기처럼 잔치자리에, 그렇죠, 그 집으로 청함 받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그 존재는 반드시 대응을 해야 돼요. 답을 해야죠.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받은 존재냐? 주님의 제자들은 알아서 주님을 따라간 존재가 아닌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인이신 주님의 청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 청함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됐든 기도의 자리가 됐든 어느 순간이든 헌신이 됐든 사역이 됐든 뭐든지 다 이 교회가 개척이 됐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든 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알아서 온 게 아니고 주님의 청함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그가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그래서 주님의 주인의 청함을 받은 자예요. 이게 주님의 제자도 얘기하는 거죠. 정리 끝냅니다. 청함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청함받은 존재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자세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래서 거기 얘기하고 있는 게 그 내용인 거예요. 제자로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온 게 아니고 주인의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괜히 목에다 힘줄 필요 없고요. 괜히 난척할 필요 없습니다. 그 뒤에 분명히 나오죠. 청함을 받은 자들의 행동 지침이 나오죠. 8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 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 야고보 요한 이야기 아시죠?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선 세베대의 아들, 그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영의정 좌의정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이야기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부름받은 청함받은 제자는 제1 행동 원칙이 뭡니까? 부름받았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일 필요로 되는 자세는 뭐지요? 끝자리로 가라. 겸손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이요. 낮아져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낮추셔야 돼요. 낮춰야 됩니다. 제가 세상 얘기 하나만 할게요. 누가 들려준 얘기인데. 저도 직접은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소싸움 아십니까? 소싸움. 아, 잘 모르세요? 소는 아시죠? 소는 누가 키워? 소는 아시죠? 근데 그 소싸움에 원칙이 있답니다. 소. 뿔을 드는 놈이 반드시 지게 돼 있대요. 뿔을 드는 놈이 반드시 지게 돼 있대요. 받쳐서. 원칙이 뭐냐? 뿔을 낮출 수 있는 대로 낮추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청함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의 제1원칙은 뭐냐 하면 여러분 낮출 수 있는 대로 낮추세요.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겸손입니다. 진짜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유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알아요.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좀 더 많이 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낮추세요. 낮출 수 있는 대로 낮추세요. 저도 지금 제일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저기 부름받기 시작하면 저도 괜히 뿔 쳐들다가 들이받쳐서 정말
가는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부름받은 자, 청함받은 자.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표현이 마음에 들어요. 청함받았다. 주님의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주일날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청함을 받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 청함받은 자들의 제일 첫 번째 자세는 겸손이에요.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겸손이라는 건 뭘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실함이에요. 청함받은 자들의 제1 원칙은 낮출 수 있는 대로 낮추어 그들은 성실함으로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관계도예요. 그래서 청함받은 자, 낮춤, 겸손, 성실함이에요. 할렐루야. 대개 보면 성실한 분들이요, 정말 성실한 분들이 교만하지 않아요. 제가 알아요. 정말 묵묵하게 성실하게 그 본인의 일들을 감당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데, 야, 그거 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막 그래요. 그죠?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막 청소하고 뭐 헌신한다 그러고, 야, 그게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잘 보세요. 거기가요, 잔치집이에요. 나와요. 몰라서 그렇지. 나온다고요. 여기 잔치집에, 야, 거기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뭘 보고 나가느냐. 답 됐어. 이제 답이 됐어요? 그 답답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됐습니까? 내가 알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나를 청했어. 그래서 내가 나가는 거야.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거기가 잔치자리야. 두 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제가 이제 답이 막 나와요, 이제는. 어리석은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다 나와요. 성경에 다 나와 버리니까요. 아이고, 지금까지 성도들한테 이런 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지금 성도들은 그러다가 머뭇고, 글쎄, 내가 갖다 바치는 건 많이 바쳤는데 모르겠네. 이러면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다는, 세상에나.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청함을 받은 존재인데, 김 목사가 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청함 받은 존재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밥이 나오냐, 떡이냐, 잔치짜리인데. 1인분에 10만 5천 원짜리보다 더 비싼 잔치짜리인데. 물론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이거 10만 5천 원짜리는. 그거보다 더 비싼 잔치짜리인데 왜 안 나옵니까? 여러분, 이제 답하세요. 물어보면 답하셔야 돼요. 그 청함 받은 자들에게는 내가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성실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왜 겸손해지는지를 얘기를 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만약에 청하는 존재가 된다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네가 만약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냐, 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내가 되어서, 주님이 얘기하셔요. 네가 내가 되어서 청하는 자의 입장에 한번 서봐. 그러면 너는 누구를 청하겠니?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이렇게 청해주면,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 사람들 얘기, 그 사람 속셈이기 때문에, 내가 저 인간을 초청을 해주면 저 인간도 나중에 나를 초청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 뭐가 돼버려요? 전문 용어로, 예? 이거 기브 앤 테이크 해가지고 두 개가 다 뭐가 돼버린다고요? 예, 맞습니다.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쌤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초청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초청해 줬어요. 그걸로 끝! 됐습니까? 그러니까 남는 초청은 뭐냐 하면 나중에 나한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위주로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시 주님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누굴 초청했다는 거죠?
우리를 초청했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기 설명 나왔어요. 자 보시오.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청함받은 자가 왜 겸손해진지 아시겠어요? 가난한 놈이라고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10불 없는 놈이에요. 가진 건 없는 놈입니다. 저희 아버지 평생 공무원 하다가 퇴직하셨어요. 한때는 빚더미에 잔뜩 올라앉았을 때도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요, 남의 집 일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아무것도 아닌 별 볼일 없는 가난한 집의 아들이에요. 거기다가 누구? 몸 불편한 자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들. 이게 초청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 불편한 사람들은요. 예? 이런 사람들 초청하면은요, 뭐 초친다고요? 이런 사람들 초청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못 오기 때문에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요, 저는 자들요, 부축해줘야 돼요. 맹인들은요, 그거 붙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뒤에 나와요. 그리하면 그들이 뭐가 없어요? 갚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청함받은 자들인데 어떤 존재예요? 갚을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청함받은 자로서 제일 첫 번째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갚을 길이 없으니까요. 첫 번째 자세가 겸손인데, 와우, 이건 뭘 깨달았습니까? 그 청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요? 그렇지요. 갚을 길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뭐만 하면서 살아요? 감사만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 감사가 청함받은 제자들의 평생의 자세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오늘 우리를 청해 주신 주님께 감사가 있습니까? 겸손함으로 그분을 섬길 마음의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왜요? 이유는 하나, 그분이 우리를 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격이 안 되는 자로 갚을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 그래서 오늘도 권사님이 은혜의 찬양을 해주셨는데,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찬양도 있죠? 한량 없는 은혜. 오직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초청해주시고 청해주시고 불러주신 그분께 오히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고창병 싹 말려버리시고요, 우리가 청함받은 존재로서 겸손히 하나님께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은혜에 집중하시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길에 걸림돌이 되는 바리새인들처럼 고창병에 걸려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는 야단을 떨면서 그 큰 건 그냥 꿀꺽 불법을 행하여 삼켜버리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고창병에 걸려버린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진짜 따르는, 내 집의 주인이 되신 주님만을 인정하며 성실하게 그분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르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정말 감사로 뜨겁게 찬양하며 주님의 제자됨을 확인하는 뜨거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